자, 지금 마태복음 세 번째로 이제 현장 보는 눈을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제자 훈련으로서 성경을 나가는 것은요, 제가 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내용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1장, 2장, 3장, 4장 이거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내 것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좀 진도가 빠르고 양이 많더라도 반복해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성취라는 그 응답이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월 8일 핵심에서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과연 왜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못 받는가라는 그 응답이라는 생각을 과연 뭘로 할까? 이게 스스로 이제 질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다. 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 그러면 그냥 내가 맞아 응답을 많이 못 받았어. 이런 식의 그런 응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이 받은 응답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 이삭이 받은 응답, 요셉, 야곱,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왜 못 받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전도자의 응답을 못 받냐, 왜 전도의 응답을 못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성경적 제자로서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말은 왜 성경적인 응답을 못 받냐 이 말이고, 정말 바울 같은 경우는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똑같은 복음을 갖고도 그 응답을 못 받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한마디에 우리는 긍정이 되죠. 왜냐? 정말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말씀대로 언약 잡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바울도 그렇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인생이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지금 왜 우리가 못 받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되냐? 뭐라고 하셨냐면요, 평생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살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평생 창세기 3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단에 속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생각하게 뭐냐면 착각신앙이 제일 무섭다. 왜냐?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 말은 뭐냐면 병들어서도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르는 착각.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근데 결국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든 사람은요, 그 열매가 나쁘게 나와도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빨리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모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 주권 속에서 계속 우리가 체질을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했죠. 다른 뿌리라고. 이 다른 뿌리가 실지, 내가 이걸 현장에서 또 거꾸로 물어봐요. 이 다른 뿌리가 어디서 왔냐? 다른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과거 환경의 삶 속에서 왔어요.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왔어요. 또 상처로부터 왔어요. 이런 다른 뿌리가 그런 속에서부터 와가지고 아무리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했어요. 또 이 영적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사실은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으로 다른 뿌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포장만 하게 돼 있어요. 또 복음 포장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중에 뭘로 가냐면 일 가지고 또 포장을 한다 했어요. 더 심각한 병, 중증에 오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 병은 영적인 병, 정신병, 육적인 병 다 모든 포함되는 병이에요.
결국 이 병 중에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또 복음 기도하고도 나하고 안 맞고 성경적인 전도 응답하고도 나하고 이제 안 맞게 돼버려요. 이게 통틀어서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문제들이라. 자, 그래서 있죠.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를 명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세 가지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요. 왜 3일 밤낮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금 해야 했는가. 이걸 안다면은 정말 이걸 알고 나를 바꿔나간다면 이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왜냐? 복음은 바꾸게끔 우리를 답을 줬어요. 못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 땅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을 뺑뺑 돌게 했냐? 빨리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뿔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건 뭐냐면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라는 그 체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벌써 창세기 3장 뿌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뿌리를 빨리 바꿔야 되고 체질을 바꿔야 되고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각인된 거 이런 것들을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빨리 이걸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빨리 이게 지금 집어넣지 않았죠. 지금 이걸 안다면요. 40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뿌리 체질 근본 이거 바꾸지 것이 없다면 금방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왜 안 보냈겠어요. 근데 이거는 40년 동안 가져도 진짜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하지만요. 또 못 바꾸다는 것도 나와요. 이게. 그렇게 역사를 보고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뭐 다 했어도 또 못 바꿔 이거를요. 자, 40년 동안 빨리 뿌리 체질 바꿔라. 노예 체질. 그런 각인된 것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광야 생활에 고생한 것이 사실 하나님은 고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또 두 번째가 뭐냐. 지금 광야 속에서 이 뿌리 체질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새 절기예요. 요걸 통해서 이제 뿌리를 바꾸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의 삶, 또 언약궤, 이 안에 지금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말씀과 돌비, 만나가리 이런 걸 가지고 쓴뿌리 뿌리 체질 근본 이런 것들을 바꾸게 하는데 이걸 가장 진짜 완벽한 답을 하나님이 이제 체질되도록 알게 하도록 이제 하셨죠. 자, 이거는 결국 요 언약궤를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이 갈라졌죠. 그죠? 이 언약궤 통해서 그들의 삶은 세절기가 6월절 필바면날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것을 잊지 않게 하고 또 이 성막 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게 했어요. 그 40년 이거에 집중하고 살았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체질들이 바뀌어졌어야 하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왜 뿌리 체질 근본 각인된 걸 바꾸고 정말 그 바꾸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새 절기와 성막과 언약에 대한 것을 언약궤에 대한 것을 집중했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 정복자는 바꿀 힘을 가진 자예요. 그걸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준비시킨 거죠. 이 힘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 정복해도 노예 체질 갖고 계속 노예로 살 거고, 그죠? 자기네들의 잘못된 뿌리 가지고 계속 그대로 살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그 광야생활을 한 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아직도 무슨 뿌리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든 지금 빨리 광야생활에서 그 사실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정말 무엇이든지 바꿀 힘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진도가 빠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1강부터 다시 또 복습해 갈게요. 요번 주에는 이제 세 번째로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15장까지예요. 이거 현장 보는 눈, 이건데, 이제 1장에, 그 마태복음 1장을 잠깐 좀 복습하면요.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죠. 오셨을 때는 언제 오셨냐면요. 그 말라기서, 구약의 문을 닫은 말라기서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그때 깜깜한 시대, 400년 동안 복음도 없고 정말 선지자도 없고 이런 시대에 깜깜한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구약의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대로 그것을 성취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다윗에게 주신 그 왕의 권세에 대한 그 왕권에 대한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하게 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갖도록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이 광야 생활에서 세절기와 성막 언약궤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절기 주인공이고 지금 언약궤 그리스도 삼직이죠. 이거에 대한 것이 실체가 지금 오셨는데 사실 이건 그림자지만 인생의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죠. 그죠? 양의 피, 예수님의 그 그림자였잖아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자, 마태복음 2장에 이분을 지금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이제 권세를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영접의 의미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영접의 의미가 뭐냐? 영접하면 이 영접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했을 때 신자의 축복 7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기 첫 번째가 뭐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시민권, 또 세계복음화. 그거에 대한 시작이에요. 말하자면 성령 내주, 즉 하나님 자녀의 시작이 영접의 의미예요. 두 번째 뭐죠? 성령의 인도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 시작. 또 인도받는 자가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영접은 뭐냐? 응답받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에 걸박할 수 있는 결박 번세를 갖는 시작이 되죠. 또 천사 사역이 일어나는 시작.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내 이름이 하늘에 이제 등록이 되죠. 시민권을 갖는 시작이죠. 또 7번째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접은. 그러니까 영접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역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저 기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면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시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이요. 이 마태복음 4장에는 그 영적 사실을 체험한 자에게 말씀으로 계속 뭘 할 수 있냐면요. 모든 흑암을 꺾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그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을 때 이제 그분은 이제 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에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7가지의 축복이 있다. 이 축복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이 성령 체험한 자는 이 영적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예수 이름으로 또 앞으로 모든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이 흑암이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되게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자,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따라오라 그랬고, 즉시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죠. 자, 마태복음 5장부터 펜을 좀 잘 나가는 걸로. 자, 마태복음 5장에 또 6장, 7장. 자, 요 세 장에 지금 뭐 얘기했죠? 지난주에 먼저 해야 될 일을 얘기했죠. 자, 근데 먼저 했을 때요. 그 먼저가 지금 형제와 5장의 형제와 화목하고, 요거는 뭐냐면 하나의 인간관계죠. 신앙생활에서 진짜 복음 갖고 인간관계만 성공한다면 세계복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제일 이제 세계복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시죠. 형제와 먼저 화목한 다음에 이제 예배드려라. 예물을 이제 두고 갔다가 화목하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죠. 또 여기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먼저 네 눈에 그 티를, 들보를 먼저, 들보라 했어요. 들보를 먼저 빼고 상대방의 티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는 한 주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 빨리 체질 안 바꾸면 우리가 또 40년 광야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겠어요? 인간관계, 우선순위 바뀌는 문제, 또 뭐냐? 나만 잘난 문제. 다른 사람은 다 못났어. 나만 잘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냐면 원네스가 되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제일 복음은 우리가 그만큼 들었었고 또 이 정도로 지금 성경을 나간다면요. 굉장히 복음이 많이 준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갱신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막힌다고 하나님 막힐까요? 놔두고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일을 하시죠. 지금은 이제 모세처럼 죽이려고 하면서 갖다 쓰질 않아요. 널린 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이제 세계복음만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땅을 살 거냐, 못 받으면서 살 거냐. 못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창세기 3장 속에 헤매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죠. 너무 억울한 인생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8장, 9장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메시아의 권능을 보이죠. 메시아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런 역사를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실제 여기서 예수님이 뭐냐면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또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인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 또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죄사함을 주면서 일어나 걸으라 했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예수만이 갖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통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세요. 전통에 묶이는 분이 아니죠. 또 죽은 자를 살리면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이제 그 9장 그 35, 38절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제 해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게끔 모든 이 성경 마태복음 보더라도요, 그냥 얘기책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계속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이 현장 보여주고 10장에 보면요, 실제 여기 있었던 그 권세를 12제자에게 권능을 이미 주고 12제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지금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전도 교과서, 전도 제자가 갖고 있을 전도 교과서와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전도 교과서. 전도 교과서에는 키가 뭐냐면요. 11절에, 10장 11절에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합당한 자가 있죠. 분명히. 이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12제자를 뽑을 때 제일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해놓고 12제자를 선택하세요. 권능을 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장 10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선택하고 뭐 하겠어요? 파송하죠. 근데 이 파송할 때는요.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뭐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파송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방인과 사마리아 땅에 그 이방인과 사마리아 땅 그 고을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런 자기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할 일이 사실은 기존 신자부터 살려라. 불신자 먼저 살지 말고 일꾼 먼저 찾아 세워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금이나 동이나 전대나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보옷이나 뭐 지팡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말하자면 빈손으로 가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일을 대신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응답 온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뿌리, 삶의 결론,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도도 현장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또 다르죠. 우리가. 자, 그래서 파송하면서 지금 먼저 할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16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분명히 현장에는요. 전도자가 나가면 반드시 박해가 일어나요. 핍박을 받죠.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하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고로 뭘 썼냐면요. 여기서 뱀은요. 경계심과 조심성, 주위 환경에 소심하게 처신하는 그 지혜를 상징해서 뱀이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은 나타내고 드러내질 않아요. 그 뱀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드러내놓지 않게 지혜롭게 소리 없이 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죠. 그렇지만 이 박해에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에는 피하지 말고 동참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고난에서 뭐냐면 동참하라는 것은 뭐냐, 핍박받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도 부인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해라. 또 다섯 번째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는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러 왔다 이러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말을 하세요.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러 왔다. 가족 간의 불화가 일으킬 거래요.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사람과 아들이 불화가 일어날 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를 일으킬 거고, 또 자기 원수가 가족 간에 있을 거고, 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남편을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사랑하든지 마누라를 더 사랑하는 거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쫓고, 또 그보다도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거고,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라는 단어에는 순교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상급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국 영원한 상급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또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영접하는 거다. 요게 지금 전도 교과서에 합상한 우리의 그 제자들의 그 자세를 말해주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을 보낼 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것을 병을 고치는 이 역사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셨어요. 근데 절대 뭐 굳이 불신자를 피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신자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 어딜 가든 두보롯이나 이런 그 주머니에 것을 가져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하나님께 책임진다 이거죠. 그리고 뭐냐면 사실상 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합당한 자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해받을 때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분명히 상급 있다. 이 믿음 가져라. 요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교과서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이요. 내용이 많으면 또 이렇게 힘들할까봐 좀 간단하게 할게요.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와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안식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12장에 보면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뭐냐면 지금 안식의 주인에게 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안식의 초대, 12장은 안식의 주인에게 우리가 속한 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조금 참고로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잡혀져, 감옥에 잡혀요. 그때 이제 11장 11절에 이 그 세례 요한과 14절이죠. 요 14절에 뭐라 하냐면 그 구약의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그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래요. 요 엘리야를 보낸다는데, 성경에는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죠. 승천하죠. 그게 이제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근데 에녹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에녹에 대한 메시지고요.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다시 선지자를 보낼 건데 죽은 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을 가진 선지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녀도 죽은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시 보낼 때, 그래서 14절에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 엘리야가 죽어서 다시 뭐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지금 자기 계획대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 11장에 보면 말씀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듣고 가지고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선지자, 첫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이제 11장에 잡히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 선지자, 살아있는 선지자가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길을 예비해 놓죠.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여기는 11장 26절부터 내용이 참 좋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은 양을 하면 혼란스러울까봐 11장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안식에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현장에 보내놓고 뭐냐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안식처로 지금 인도하라.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장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있죠. 28절이요. 사람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득탈하냐. 그러면서 사단 결박권에 대한 얘기를 28절, 29절에 하죠.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세간을 우리가 늑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가죠. 근데 이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12장 44, 45절에 보면요. 비고 소제되고 이제 이거 일곱 귀신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나가죠. 나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또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다시 일곱 귀신이 또 들어오는데
먼저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그래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곳에 내가 가보니까 여기가 더 좋사오냐고 또 7귀신을 끌고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귀신에 시달리고 이런 현장에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제자들을 준비하고 전도 교과서로 삶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보내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지 다시 보게 되죠. 돛 닦고 내 문제 가지고 기도응답 받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갔나요? 너무 많이 갔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13장 나갈게요. 그러면서 13장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하죠. 씨.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그 7가지 비유로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7가지가 천국을 비유하는 이 씨도 사실은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씨를 뿌리니까 다 천국 비유죠. 그래서 이 창조주 영역에 속한 그 씨 뿌리 비유를 비유 7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씨 비유예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지금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 이제 뭐냐면 좋은 땅에도 뿌려져요. 근데 길가에 뿌린 씨는 예수님이 그걸 풀어줘요. 이제 제자들한테. 왜 비유로 말하죠? 들을 자는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달고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땐 해석을 해주고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는 그 해석을 해주질 않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그 얘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뭐냐면 길가에 좋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요. 그런데 새가 와서 먹고 또 돌밭에 뿌려졌는데 너무 그 돌밭이 있으니까 싹이 나질 않고 또 가시떨기에는 염려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좋은 땅에는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씨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나갈 때 너희들이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이런 현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가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천국의 씨는 좋은 씨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냐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원수가 와서 뿌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뽑지 말라 그러죠. 왜냐? 어차피 알곡과 쭉정이는 나중에 걸러낼 거니까 그냥 놔두라 그래요. 좋은 곡식에 또 뽑히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 동안에 가라지도 또 뿌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또 신경 쓸 건 없죠. 자, 두 번째, 이제 가라지 비유예요. 자, 이 가라지 비유에는 뭐가 있냐면요. 교회 안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도 있죠. 근데 가라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라지는 주로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 종교 생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비유냐면 겨자씨 비유요. 또 겨자씨하고 또 누룩, 겨자씨와 누룩. 요 겨자씨하고 누룩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씨 중에 제일 작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근데 이 겨자씨가 굉장히 큰 나무를 이루죠. 뭉성하게. 또 이 누룩도 뭐냐면 조그만 것이 뭐냐면 굉장히 그 더 큰 덩어리를 만들죠. 그래서 요 비유가 뭐냐면 천국 확장에 대해서 내적, 외적으로 큰 능력이 있음을 비유하는, 보여주는 그런 이제 비유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능력에 힘이 있다. 한 알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알이 엄청난 그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가. 또 네 번째가 뭐냐면 감추인 보화 있어요. 감추인 보화가 있고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이것은 뭐냐? 천국의 가치는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버려라.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또 천국을 설명했어요. 또 다섯 번째 뭐냐면 그물 비유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결국 마지막 날에는 가려주는데 그물 가지고 뭐냐? 천국 백성들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는 그런 이제
비유로.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7가지 비유죠. 7가지 뭐냐면 씨,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보화, 진주 이렇게 금을 비해서 7가지예요. 그래서 천국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는 역사가 일어나도 13장에 보면요. 요원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역사에 눈 가지 마라. 사단한테 속임을 당하니까 이런 현장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비유로 이런 가치를 알고 이제 현장에 임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장이요. 또 마태복음 15장 여기까지 합니다. 자, 14장에 뭐냐면 세례요한이 여기서 죽음을 당하죠.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여기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하고요. 15장에는 칠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근데 여기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는 의미가 좀 달라요. 오병이어는 뭐냐면 복음의 우주적인 확산을 좀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5장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요. 여기서는 오병이어에서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구나. 저러다가 지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칠병이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참된 영적 양식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는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그런 이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15장에서 좀 마음에 꽂히는 그 성경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유전을 갖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죠. 유전을 갖고. 그 유전은 뭐겠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전통이에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 생각과 사상과 체질을 가지고 많은 복음들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유대인에게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요. 앞으로도 와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진 것 가지고 복음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그 유대인들의 유전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져 죽어요.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소경이 인도한 그 사람만 빠져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인도받은 그 소경도 같이 빠져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오늘 10장부터 15장까지 이것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10장의 이 전도 교과서는 딱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이런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점검을 하죠. 메시지 제자들에게 메시지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